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 본인에게 선포하고 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상황은 어렵더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큰 것을 많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큰 기적이 일어나고 큰 놀라운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때때로 굉장히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한 겨자씨만한 한 알, 오병이어들, 에리야 시대 때 있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들,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그리고 손바닥마다 작은 구름들, 어느 것 하나도 큰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누구 손에 잡히니까? 이 작은 것들이 누구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작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부스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나는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스러기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방에서 과자를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가 흘리면 엄마들이 뭐라 합니까? 주워 먹으라고 합니까? 청소하라고 합니까? 예, 부스러기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닦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스러기가 좋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부스러기가 좋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면요, 푸드뱅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440개 정도가 있는데, 이 푸드뱅크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내가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갖다 두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곳을 그대로 가져가는 일들이 있는 곳이죠. 즉 다르게 말하면 내게 남은 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두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푸드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푸드뱅크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내게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곳에 갖다가 놓으면 그거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정상이나 말하겠습니까? 비정상이나 말할까요? 대답을 좀 이러면 나도 섭섭해진다니까. 비정상이잖아. 왜냐하면 아무리 푸드뱅크지만 이곳에 내게 남은 찌끄레기 부스러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이즈, 될 만한 음식을 갖다 놔야지만은 그게 바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찌끄레기 부스러기를 갖다 놓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말할 때 일종의 영적 푸드뱅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다른 거 큰 거 말고 저한테 오늘 주시거든 뭘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스러기로 족합니다, 나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구하고 부스러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 판단은 뭐냐? 너 믿음 정말 크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뭐랍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일들, 큰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뭘 가졌다? 큰 믿음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손에 뭐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맷돌로 말미암아 엄청난 적군을 무너뜨렸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큰 믿음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죠? 홍해가 쫙 갈라지죠.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큰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 큰 믿음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신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떤 곳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선택한 여자가 누구냐? 오늘 시돈 땅에 있던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시돈 땅이 어떤 곳이냐? 옙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면 시돈이라는 동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왔을 때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칠곡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돈 땅에 가서. 여러분, 질문 있죠. 왜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왜 이방 땅 시돈 땅에 가신 것일까? 민족의 아픔을 줬던 현장에 있던 그곳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돈 땅에 아직까지 뭐가 남았냐면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 시돈 땅에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곳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잔뿌리가 남아있는 그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비록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이 답을 하면 됩니다. 왜, 아니 그곳에 사람들 반응도 없는데 왜 복음 전합니까? 라고 한다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깨닫게 해서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뭐한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딸이 뭐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 더러운 자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곳에 격리 조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딸의 상태, 사람들 스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누구 앞에 가야 되겠다? 누구 앞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 이후에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느냐?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였어요? 시돈 땅이었어요. 무엇을 섬기던 동네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집이에요. 옛날로 치면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집에다가 신을 모시고 사당을 모시고 그렇게 섬겨왔던 그런 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이런 고통 속에 놓이고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걸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없는 가운데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누구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아무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오늘 누구만, 예수님 당신만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쫓아내 줘야.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또 멋있어졌어요? 이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또 뭘 또 저에게 바라십니까? 왜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누군가의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내가 한번 쏠까? 나중에 또 정신 먹고 나서 막 10명이 나한테 와서 달려들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면 충분히 사람의 마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어떨 것 같다? 경상도 말로 째질 것 같다, 그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요구를 들으면 기분 좋은 상태가 되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적을 보여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좋은 고백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하는 말이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주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 뭐죠? 이 여인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뭐해요? 거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바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부하고 묵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심지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뭐가 도망가요? 귀신이 돌아가버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대답을 듣고 난 이후라면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행동, 무시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그래 고쳐졌다라고 말하면서 깔끔하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시 예수님은 달라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는데, 왜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서서히 말도 되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물리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이거 보고 싶어. 또 하나는 뭘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 봐라, 믿음은 이거야.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무시를 당해도, 이런 상태가 돼도 너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를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으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밀어내는 듯한 말과 행동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말 듣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2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는 뭘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음식 개한테 줄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뭐라느냐? 저 개예요. 그럴 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 이런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사랑해도, 열심히 섬겨도 알아주지 않네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나 그냥 갈란다,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이게 왔어?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도들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병 하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병을 뭐라고 지었느냐? 따라합니다. 섭섭증. 섭섭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우울증 못지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신방 안 와요? 섭섭해요. 우리 장로님들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해. 장로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라고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잘한다는 말도 안 해. 아이 섭섭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주 평상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작은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 섭섭에 사로잡혀서 무시하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섭섭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을 가지고 계산하는 자리로 변질되어집니다. 기쁨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그곳에 모여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자꾸 차오르면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 삶 곳곳에 뭐가 있느냐? 병들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섭섭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는데, 그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는 체도 안 해요. 다음 주 교회 나올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봤어. 수요 예배 때 가까운 데 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 그럼 여러분 당장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교회 사랑 없는 교회야. 제가 서울에 가니까 그렇다고 가보니까 친구 교회인데 가보니까 우리는 커피가 다 뭐예요? 무료.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 그곳에 가서 커피 하나 먹고 싶은데 뭐냐? 자판기에 뭐 넣어야 돼? 동전 50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내 손에 요즘 동전 누가 갖고 다닙니까? 아무도 안 갖고 없어요. 그래서 넣으려고 눈치를 줘도 아무도 그걸 안 넣어줘. 그때 내가 내린 결론,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내 친구가 생기는 교회지만 사랑이 없다. 그 친구 만나 너 그 교회 사랑 없다 라고 내가 뭐합니까? 평가합니다. 왜? 내 마음에 뭐가 들었어?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섭섭함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뭐라느냐? 나는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나는요 그 주인의 상에서 엄청난 것을 안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제자들이 어떤 말을 보이든 간에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앞에 떡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 좋고, 그분한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이 부스러기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큰 믿음이다. 아멘. 큰 것을 기대했지만은 어쩌면 우리들 같이 큰 마음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시도 당하고 제자들에게 편견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 심지어 개라는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괜찮습니다. 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만 나한테 주어져도 나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스러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이 자리를 떠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저 여인 빨리 좀 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저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가는데 길을 막고 서니까 그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처지든 간에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좀 저 사람 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이 자리를 떠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말도 안 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비아냥거려 판단해버려 그러더니 예수님 나보고 너는 개와 다를 바 없어 라고 들었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섭섭할 수 있는 자리였고,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였고,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분 아니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을 당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자녀를 도와주셔가지고 문제 해결받는 것, 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자리 싸움. 즉, 내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예배에도 자리잖아요. 헌신도 자리죠. 섬김도 자리고 전도도 자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그것도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마귀는 우리에게 죄만 짓도록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갔는데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둘러보니까 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때 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주마다 교회 가니까 뭐 한 번 더 쉰다고 별 문제 있어 라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주어지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지나고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지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누가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승리의 자리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도의 자리 누가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되느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영적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안식이란 다른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힘들다고 떠나면 편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힘든 자리였지만은, 불편스러운 자리였지만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들었던 자리였지만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머문 이유는 그 앞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 섭섭한 일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섭섭함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에게도 정말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그 자리에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아멘. 따라 봅시다. 바른 곳을 바라보자. 바라봐야 될 곳, 바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거부입니다. 절대로 너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차갑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을 밀어내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을 밀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안수도 하고 때로는 흙을 이겨서 그 입에다 바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을 밀어내는 듯한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너 지금 문제 해결을 어디에 바라보고 있니? 너 지금 내 앞에 나온 이유가 귀신 쫓아내는 거기만 집중하고 있니?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이거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답을 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너 내 앞에 왜 나왔어? 나온 이유가 뭐야? 정말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만이 너의 목적이야? 그렇다면 잘못된 거야. 내가 너에게 있는 이유는 너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를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베풀 거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은 떡 조각이냐 아니면 떡을 주시는 주인의 상이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계책을 당하게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라고 하면서 일어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 주인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너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고도 변명하지 않고 뭐라 하죠?
나는 그 주인에게도 주인의 어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말하면서 주인의 상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스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물론 부스러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라고 하더라도 개는 부스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떨어지는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집중해 바라보듯이, 내가 오늘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고백하죠.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만 기대합니다. 내게 이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한지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이런 것을 원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자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큰 믿음 가진 이 여인 좀 봐라. 이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떨어진 음식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신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주신 준비된 주인의 상에서 오늘 내게 무엇이 떨어질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그 부스러기가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준비한 상입니다. 그 상은 말씀의 상이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상, 기도의 상, 성찬의 상, 각각의 준비된 어떤 자리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상에서 나에게 부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그곳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 이 성도가 오늘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만 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주인의 사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요,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 작은 것도 정말 주인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론의 말씀을 들었듯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어도 된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작고 좀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된 것은 뭐죠? 이 가정에 지금 제일 큰 문제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해결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귀신 들렸으면 그 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뭐 하든지 안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고쳐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자마자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뭐라 합니까? 만져주지도 않아요. 뭐라 하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 딸에게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된다? 떠나가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붙들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큰 믿음을 보시니 큰 것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조금 망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도원하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일찍 죽거나 뒤에 죽거나 뭐 생명 데리고 하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뭘 보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고 안 살리고 하는 것은 네 입을 열어서 내게 고백하느냐? 내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집에 앉아서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칠까? 고민만 하고 있다면 이 아이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왔다는 사실을 듣고 뭐라 하지요? 그냥 나가서 내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됩니다라는 기도의 수를 외쳤을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 많아요. 작은 일, 서론에 말씀드렸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하러 가는데 뭐 입고 간 게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도, 무기를 줘봐도, 칼을 줘봐도 아무 맞는 게 없어요. 그 옷은, 갑옷은 너무 크고 칼은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벗어 던지죠. 뭘 들고 가요? 물맷돌. 그 작은 것이 아무도 거기 있는 군사들이 다윗을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큰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의 식사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니까?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2명 제자에게 떼어줄 때부터 벌써 기적 나왔잖아. 그걸 가지고 나누어 줬더니 장정만 5,000명, 모인자가 2만 명이 넘는 자들에게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할 정도에까지 되어졌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몇 광주리가 됐다? 12광주리.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작은 것이 어떻게 12광주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을 먹일 정도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됩니다. 누굴 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 물맷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는 겁니다. 부스러기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 차이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해역을 그은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황을 했어요. 심지어 청년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변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모니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 강권적으로 어거스틴에게 나타납니다. 그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이 이 세계적인 교회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을 큰 것으로 받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 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큰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것들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 나는 받아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작은 고백이 여러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것을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을 파고 들어가고 사업장을 파고 들어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좌절과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떨어져도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됩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의 상만 기억하십시오.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에 여러분들 마음과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그 작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 내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물러가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